주에 이어서 우리는 요셉의 탁월한 리더십, 요셉에 대해서 또 요셉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비밀, 리더십의 비밀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가 나의 가족인가, 누가 나의 직장 동료인가, 또 누가 나의 선생님인가, 누가 나의 교사인가,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가, 누가 있는 교회를 다니는가, 누가의 문제고 사람의 문제입니다. 몸에 고통이 있는 분이 어느 병원을 가도 치료를 못했다가 좋은 명의를 만나서 낫어요. 그분에게는 얼마나 그분이 생명의 은인이 되겠습니까? 좋은 병원은 좋은 의사가 계신 곳이 좋은 병원이죠. 좋은 학교도 마찬가지고 좋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좋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좋은 만남,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죠. 우리가 가끔 은인을 만납니다. 내 생에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서, 아주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또 결정적인 가르침을 배우고, 또 결정적인 어떤 판단에 도움을 얻는 그런 은인들, 그런 은인들을 아주 적절할 때 만나면 우리의 삶이 열리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인이 꼭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좋은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것은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은인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저와 여러분이 은인이 되는 거예요. 은인이 될 준비를 갖추는.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내가 준비가 있어서 그분을 기꺼이 도울 수 있는. 나는 잠깐 도왔지만 그분들의 생에는 결정적인 도움을 얻고 또 인생을 바꾸고 또 삶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는 그런 은인, 요셉과 같은 은인, 기근의 땅에 요셉이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그 처절히 죽어가는 그 죽음의 땅에 요셉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탁월한 리더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요셉은요, 기근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구원만 한 게 아니라 나라를 가장 부강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기근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체제로 만들고 가장 부유한 나라로 만들고 가장 정치 통치 질서가 바로 잡힌 기근을 아주 역전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도 막 빛내는, 그렇죠? 어려움도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도 살려내고 자신도 막 살아나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다 살리는 이런 귀한 리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가장 신경 쓰고 집중하신 일은 사람을 세우는 거였어요. 주님은 많은 일을 하셨죠. 그러나 주님은 12명에게 집중하셨고 12명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어요. 주님은 원수의 세력을 꺾어야 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교회를 세우셔야 했어요. 그 많은 엄청난 위대한 값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은 고작 12명을 키운 거예요. 근데 그 12명이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사람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었으면 주님은 12명에게 집중하셨겠어요. 근데 그 12명을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위대한 정치적 감각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경영의 능력, 경제의 능력, 백성을 구원하는 식량을 보급하는 능력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학문을 연구하고 위대한 학자가 돼서 이 세상의 지식체계를 세우게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주님은 그 3년 동안에. 여러분, 주님이 3년 동안 가장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걸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이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주님의 방법은 탁월한 거예요. 그 복음 안에 그 모든 게 다 들어있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알려주셨다면 우리도 그 주님의 가르침을 믿어야 되고 우리도 그런 가르침을 해야 되고 그런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실력과 전문성과 능력보다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 하나님의 그 신기한 하늘의 자원을 이 땅에 풀어낼 수 있는 말씀과 성령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그건 하나님의 리더. 세상의 리더도 부러워하는, 세상의 리더도 탐내는 그런 준비된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리더. 그래서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모두를 건강하게 하는
자신의 삶도 건강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리더를 우리가 요셉에게 배우려고 하는 거죠. 지난주와 이번 주에. 오늘은 지난주에 보지 않은 새로운 면입니다.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혁신. 아주 과감하게 새로운 것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거침없는 개혁가. 과감한 용기 있는 모험과 도전과 요셉을 만나고, 또 하나는 위로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위로의 아버지 요셉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혁신적인 리더십입니다. 요셉은 법을 바꿨어요. 조셉법과 토지법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감행을 시작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너희가 가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여러분, 법을 바꾸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어려운 일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제일 어려운 게 법을 바꾸는 겁니다. 이 법은 관행이 있어요. 한번 뒤집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특별히 요셉이 건드린 법은요, 세법입니다. 조세법, 세금의 법이에요. 이건 정말 건드리기 어려운 법이죠. 토지법입니다. 곡식이 생산되는 이 나라의 이 양식을 관리하는 이 생명줄이 달려있는 법을 요셉이 바꾼 거예요. 굉장한 개혁이죠. 거기는 거의 성역입니다. 누구도 못 건드리는데, 그러나 요셉이 손을 댄 거예요. 제가 이 조세에 대해서 그 과거의 자료들을 조사했는데, 고대나 우리 한국 조선 시대나 중세나 이 주인이 이 소장농에게 땅을 빌려줘서 땅을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돈, 그 소작하는 농부에게 몇 프로를 주는가? 제일 많이 준 퍼센트는 50%입니다. 50%. 기록상. 30에서 40%나 많이 줘야 50%입니다. 지금 근데 요셉은 80%를 주는 법을 바꾸는 거죠. 그런데 그 40%에서 50% 준 때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보통 몇 프로를 주냐면 10%만 줬습니다. 주인은 90%를 갖고 이 땅을 빌려서 농사에서 수고한 사람은 10%만 갖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 기록을 보면 그 10% 중에서 또 세금을 띱니다. 토지세, 군정, 환국, 물납세. 그러니까 10%도 못 갖는 거예요. 1년 내내 죽어라고 일을 해서 90%는 주인에게 바치고 10%도 못 갖고 세금을 띱니다. 그런데 더 최악의 갑질을 하는 주인은 거기에다가 농부의 아내도 뺐고 딸도 뺏었어요. 성적 범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약에 사인을 해서 먹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못하면 죽거든요. 어디서 이 양식을 먹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불리한 비인격적인 반윤리적인 계약서를 이 갑이 들이대도 계약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땅이 없으면 죽잖아요. 지금 인권이 발달한 지금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BC 2000년이에요.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토지도 다 바치고 이 본인이 노예가 됐어요. 오늘 보면 아시겠죠, 그렇죠? 너희 몸과 토지를 샀노라. 이 애굽이 황폐화돼서 요셉이 땅도 다 사고 곡식도 다 사고 사람의 몸까지 다 샀어요. 그러니까 노예예요. 노예에게는 이 재산을 줄 필요가 없죠. 다 주인 거거든요. 근데 이 요셉은 80%를 준 거예요. 이거는 파격적인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정말 인권적인 조치예요. 20%만 세금을 뗀 겁니다. 당시 사회적인 통념, 관용, 이건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반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 이 나라에서 양식이 있고 백성들은 굶어 죽어서 어떤 계약이 내가 1%만 주겠다. 그래도 계약할 판입니다. 99%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이에요. 이쪽이 갑이에요.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조세법과 토지법을 개혁해서 80%를 백성에게 주는 아주 파격적인 제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개혁가예요.
혁신가, 사회 통념을 깨는, 사회 상식을 깨는, 국가의 관용을 깨는, 국가에서 늘 해왔던 이익의 그 자리를 과감히 뒤집어 엎는 과감한 개혁가였다는 거죠. 이런 걸 혁신이라고 말합니다. 조그만 변하는 게 혁신이 아니라 과감하게 손을 대서 아주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는 것이 혁신입니다. 요셉은 혁신의 리더였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본 영상을 여러분과 기존의 출퇴근 개념을 회사가 다 포기하고 직원 스스로가 출퇴근 시간, 일하는 장소, 일하는 방법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만 좋게 얻으면 되는 거죠. 이게 혁신적으로 이 회사의 전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경영 시스템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뒤에 이 강의에 나오는데 왜 이 제도를 선택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관계자가 우리가 이건 필연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해서 방법을 찾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적절했다라는 거죠. 이 제도적인 개혁이 굉장한 혁신이 지금 스마트워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경기도에서 이걸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합니다. 도에서 공무원 체제에서 가장 변화가 어렵다는 공무원 시스템을 이걸 적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회는 이렇게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존의 상식과 틀을 깨는 새로운 시도를 과감하게 하고 있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조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2016년 5월 그리고 6월 입구에 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요새 최근에 성인 장년 출석이 1,1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각 부서가 모자라고 주차난이 지금 심각합니다. 주중에 주차도 심각하고 모임 공간이 없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기존의 방법으로는 담을 수 없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지금 1,100명대 교인의 이 교회 규모를 처음 맞이합니다. 상황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2015년의 방법은 지금 안 통해요. 2014년 방법은 더욱 안 통해요. 지금 우리는 새로운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처음 맞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6년 전에 토론토의 코스타에 강의를 하러 갔을 때 그때 코스타 강사님들이 모였을 때 분당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같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 얘기하는데 그분이 6년 전 얘기예요. 6년 전에 얘기했는데 본인의 교회 10년 전에 흡연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아 이분이 타락했구나. 교회에 무슨 흡연실이냐. 근데 그분이 역발상으로 뒤통수를 친 거예요. 교회 교인들이 흡연하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 아니라 안 믿는 분들이 교회 담배 펴도 되니까 일단 교회 오라고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거기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주 그때 탄성을 질렀어요. 굉장한 혁신이죠. 상식을 초월하는 과감한 시도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믿음은, 내 기도 생활은, 내 헌금 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방법은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가? 새로움이 있는가? 내 안에 영적 새로움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이 변화에 적응하거나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익숙해서인가? 내가 바꾸기 싫어서인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봉사 스타일, 나의 헌신하고 싶은 스타일은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인가?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잘해서인가? 우리는 변화를 원하지만 또 변하고 싶지 않은 관성이 있습니다. 고쳐야 된다는 건 다 동의해요. 지금 변화의 시기 때문에 다 바꿔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나는 예외이고 싶어요. 변화는 원하지만 나는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흥은 원하는데 나는 희생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부흥의 혜택은 보고 싶어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열심히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정작 공부는 안 하는, 돈은 잘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실패를 두려워해서 시도하지 않는 그런 게으른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보수적이에요.
교회는 믿음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교회의 틀을, 교회의 여러 형식을 보수적으로 지켜왔어요. 손을 대야 될 때를 손을 안 대고 있었어요. 눈치를 보느라고. 체면 때문에, 기득권 때문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보수적으로 연기하는 동안에 사회는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사회가 교회를 걱정해요. 교회에 있는 교인이, 교역자가 사회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가 됐어요. 바꿔야 할 때, 내려놔야 할 때, 혁신이 있어야 할 때 혁신을 하지 않은 우리 교회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우리는 익숙한 것,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죠. 복음은 지켜야 돼요. 그럼 우리 안에 뒤집어 엎고 바꿔야 될 것은 과감하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말이죠. 법을 바꿔서라도, 토지법을 바꾸고 조세제도를 바꿔서라도 우리 안에 혁명적인 영적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과거의 습관과 제도와 상식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바꾸라시면 우리는 바꿀 용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온 2년 4개월 동안 교회 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예배 전체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교회 학교도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구역 조직 리더십 시스템이 아주 급격하게 바뀌고 있어요. 떡볶이 데이나 미션 캠은 정말 제가 신학교에 가서도 발표했는데 교수님도 다 놀라요. 주일날 우리 교회 오지 말고 다른 교회 가라. 헌금도 거기 가서 해라. 그건 상식을 깨는 일이죠. 이런 일은 쉽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 기존 리더들이 희생해 줬기 때문입니다. 과감히 내려놨어요. 과감히 바꾸는데 헌신했어요. 그리고 진통이 많았어요. 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희생을 분기점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이때까지 바꿨으니까 그만둬야 될까요? 저는 예상해 앞으로는요 더 과감하게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못 버텨요. 우리는 세상을 담을 수가 없어요. 사회보다 앞서 나가야 세상을 바꾸죠. 우리 사회도 못 따라가는 수준이에요. 기껏 몸부림쳐도 사회를 따라갈까 말까예요. 이런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사회를 리드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요셉처럼 과감한, 그리고 참신한,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혁신이 여러분의 신앙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이 뭘까요? 원동력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2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이 혁신은 창조하는 거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디어가 와요. 요셉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영성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인권을 존중하게 돼요. 인격적이 돼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아이디어가 이 세법을 바꾸게 한 거예요. 요셉은 백성이 얼마나 고통받는지를 알았어요. 그 현장을 들었어요. 그리고 도와주고 싶었고 희생했어요. 80%를 준다는 것은 국가가 희생한다는 거예요. 80%를 가질 수 있지만 80%를 내줬다는 거예요. 그건 희생한 거죠. 왜냐하면 백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요셉이 말해요. 이 양식을 가지고 너희 가족과 너희 어린아이를 살려라. 지금의 현실을 살아내고 다음 세대를 살려내라. 이 양식을 통해서. 그건 사랑이죠. 요셉의 혁신의 원동력은 사랑과 긍휼한 마음입니다. 대전 카이스트의 대덕 연구단지에 산업디자인 교수로 우리 배상민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안수 집사님이세요. 이분은 원래 뉴욕에 있는 파슨스 대학 교수님이세요. 최연소 교수입니다. 파슨스는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모든 디자이너들이 가고 싶어하는 디자인 명문 대학입니다. 내노라는 유학파들은 다 파슨스 출신입니다. 거기에 최연소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작년에 신문에 났습니다.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레드닷 어워드에서 대상과 본상 2개, 상을 3개를 받았습니다. 세계 3대 디자이너들에게 주는 상, 3대 디자인상 중에 하나. 근데 거기에 또 대상 수상 이렇게 났습니다. 한 번 받은 게 아니라 여러 번 받은 거죠. 이 상은요, 세계 61개국 4,680개 작품이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디자인을 잘하는 아주 우수한 탁월한 디자이너들 4,680개 작품 중에서 대상이에요. 아주 영예로운 그래도 크리스찬 교수님입니다. 이 상은요, 평생 디자이너들이 평생 한 번 받으면 정말 영광스러운 상이에요. 한 번 받기도 어려운 상이죠. 그런 거죠. 뭐 나무주연상, 오스카상 뭐 일생에 한두 번 받지 뭐 여러 번 받겠습니까? 세계 유수의 디자인상을 이 배상민 교수님은 몇 개 받았는지 아십니까? 일생에 한 번도 받을까 말까 한 이 영예로운 상을요, 이분은 49번 받았어요. 49번. 이거는 아주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이분의 창의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분의 창의력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 그 뉴욕의 파슨스의 교수로 있을 때 거기서도 많은 디자인을 기업체에 납품했어요. 그때 본인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디자인한 이 제품들이 이제 상품이 돼서 막 나가는데 대부분 보니까 상위 10%나 최상위 1%를 위한 디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이제 쓰레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삶의 회의를 느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유능한데 나는 아름다운 쓰레기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을 다시 봤더니 세상에 이 하위 90%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디자이너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 굶어 죽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살리는 실제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의 디자인은 나눔입니다. 나눔. 그리고 그 수익금은 다 그쪽에 하죠. 기도해 주십시오. 조만간 이분을 한번 저희 교회에 모셔서 좀 특강을 듣고 싶어요. 연결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고 싶은 그 사랑, 그 나눔, 헌신에 대한 열정이 이분의 창의력을 준 거예요. 디자인을 하게 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리고 정말 탁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게 된 겁니다. 사랑하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사랑하면 혁신하게 돼요. 사랑하면 바꾸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꾸게 돼요. 사람을 사랑하면 바꾸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과감한 개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혜택을 주면 사람들은 가만히 있느냐? 찾아왔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고 너무 어떻게 우리에게 80%를 주냐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이를 당신이 걱정해 주냐. 너무 감동을 받으니까요, 우리가 스스로 노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해. 여러분, 헌신은 자발적인 게 제일 강력한 거예요. 좋아서 기쁘게 일하는 사람이 제일 센 거예요. 왜냐? 받았거든요.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제일 강력하고 제일 깨끗하고 제일 아름다워요. 전 여러분의 헌신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갈급해요. 더 돈을 벌고 싶고, 더 큰 집을 가고 싶고,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화려해지고 싶고, 더 좋은 경험을 쌓고 여행을 하고 싶어요. 왜 목마를까요? 우리는 왜 먹는데 왜 배고플까요? 헛된 양식을 먹으니까 배고프죠. 제대로 된 양식을 먹으면 헌신하게 돼요. 주고 싶어요. 우리는 주고 싶기 전에 갖고 싶어요. 쌓고 싶어요. 이루고 먹고 싶은 이유는 헛된 양식을 계속 먹기 때문이에요. 진짜 양식을 먹어야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생수를 마셔야 목이 안 마른 거예요. 이 애국 백성이 진짜 양식을 먹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양식을 먹지만 영적으로는 이 요셉의 사랑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 좋은 리더 옆에 가서 막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으니까 말만 하십시오.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그런 요셉의 모습 안에 외로움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요셉 몇 주간 계속 요셉이 나와요.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요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요셉에게는 가족이 있죠. 요셉이 총리인데요. 그 밑에 부하와 이 체제가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였겠습니까? 요셉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혼자입니다. 요셉은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 모든 책임과 결정, 최종 결정자는 요셉의 몫입니다. 저는 이 요셉을 보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만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혼자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가족이 계시고 동역자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지만 여러분 혼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맡기고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만 혼자 외롭게 싸우는 게 아니고 요셉도 그렇게 싸웠습니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 중압감과 그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 요셉처럼 그 자리에 계속 버티고 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요셉은 다음 세대를 준비한 리더였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요셉의 시야는 넓었어요. 요셉의 사명은 구원이고 형통이었지만 다음 세대를 준비한 이스라엘 민족의 거점을 확보해서 인큐베이터를 만드는 이스라엘 민족 태동의 부흥을 일으키는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이었어요. 요셉이 그렇게 리더십으로 터전을 잡아놔야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거죠. 요셉의 희생이 그 터전을 마련하게 된 거예요. 국가가 80%의 희생을 하면서 그 터전을 마련한 거죠. 희생 없이는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준비하고 미리 마련하지 않고는 다음 세대는 없어요. 전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리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보고, 깊이 보고, 크게 보고, 영적으로 보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고, 또 무엇을 바꿔야 할지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잘 분별해서 그 일을 해나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바꿔가신 그 변화와 혁신의 모습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준비하는 리더,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홀로 외롭게 그러나 꿋꿋이 싸워나가는 그 요셉의 용기와 결단력을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특별히 방어하며 비명소리가 난무하는 이 혼돈의 국가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 주의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